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행복하게 서로 인사 나눌까요?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세요.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라기는 보다는 언제나 내부의 적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미국이 개입하고도 진 전쟁 하나가 있는데 베트남 전쟁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국 또 북한 간의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에서 열렸었죠. 그런데 수도 하노이에서 회담을 할 것이냐 다낭에서 할 것이냐 하고 미묘한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하노이는 북베트남 공산정권에 속한 도시죠. 이 다낭은 미국이 지원한 남베트남에 속한 도시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감안해서 하노이에서 두 사람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이 남베트남이 이 전쟁에서 미국과 한국 자유 세계의 지원을 받고도 진 것은 그들이 군사력이 모자라서 진 것이 아닙니다. 남베트남의 부패와 무능,
특별히 남베트남에 구축되어진 내부의 적,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이름하여서 베트콩에 의하여서 무너진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G2 국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내부의 적, 내부의 위기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족 외에도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진 다수 민족 국가입니다. 55개 소수민족은 인구로서는 한 10% 채가 안 되는데 이들이 중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면적으로 보면 60%를 넘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이 내부의 위기를 잘 관리하기 위하여서 중국은 중국 공안 유지와 방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 기술 장비를 도입하고 유지하는데 자그마치 210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방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서 중국의 국방 예산보다도 20%를 더 많이 예산을 잡고 지출해 나간 거죠. 지금 전 세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내부의 위기를 관리하는 비용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부의 적이 무섭다라고 반증해 주는 거죠. 짤막한 인생을 살아도 밖에서 오는 시련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내후 외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 갈등, 온갖 것들을 내후라고 한다면 밖에서 오는 시련이나 온갖 어려움, 공격들을 외환이라고 그러죠. 기업이 성장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외환이 있습니다. 국제, 경제, 환경의 위기, 환율, 유가 등 이러한 외부적 어려움이죠. 내부의 문제도 있겠죠. 오너의 가족 간의 갈등, 세상은 끊임없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데 그 개혁의 실패, 그 변화의 실패 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잘 성장하는 기업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 외환 문제 때문만은 아니고 내후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적을 관리하는 데 실패해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모처럼 만에 또 느헤미야서를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1장부터 4장을 잠시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삭스다 왕의 경호와 또 어떤 그 격리적 비서 업무를 감당하던 그런 인물이죠. 70년 포로에서 타국 생활 그리고 식민지 생활을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전쟁으로 모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막 성문이 다 불에 타버렸죠. 백성들은 온갖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능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슴을 부둥켜 안고 수위를 슬퍼하면서 울다가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받아서 고국 땅 예루살렘의 높은 신분 총리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고국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성벽 재건의 비전을 선포하죠. 낙심과 좌절, 실패의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병들고 잠들어 있는 그 믿음을 깨웁니다. 양문을 수축합니다. 예배를 다시 세웁니다. 다시 예배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했더니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서 자기 집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지차 허틀어지고 무너진 그 성벽들을 재건하는 일에 막 나부러져 있는 그 돌더미들을 치우고 그리고 맡겨진 성벽들을 하나씩 세워갑니다. 그랬더니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던 있는 디아스포라 이 유태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기업인들, 이곳저곳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청년들, 여인들, 공무원들, 노동자들이 함께 다 일어나서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이것은 단순히 건축 작업이 아니었죠. 갈기갈기 찢겨진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내팽개졌던 그 믿음이 일어서는 시간이었으며,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허물어진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야,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웬걸요? 뭔가 되어져 가고 은혜롭게 세워지려고 하는 이 시점에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공격이 개시되어졌죠. 이 대적은 큰데 대적이 되어져서 공격해 옵니다.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이겨내고 극복했느냐, 4장, 5장, 6장 진행되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이것이 5장 중간에 진행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지난주 살펴볼 때 4장이 외부로부터 몰려온 위기였다면, 오늘 5장, 오늘은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 상황입니다. 4장은 외부의 적이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야, 겟셈, 정체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5장은 이 내부의 문제가 이게 적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부의 적을 다룬 5장을 살펴보면 전반부 1절에서 13절 성벽 재건 과정에서 유대 공동체가 직면한 내면의 내부의 이 적이 위기가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14절로 이 19절 후반부에 보면 12년이나 흐른 다음에 이 당시 상황들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고 있는 삽입 구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5장의 앞부분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성벽 재건을 서두르고 있는 과정에서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 문제 상황들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이 거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과 이 기간에서 펼쳐지는 이 성벽 재건 운동에 우리가 어찌 발벗고 타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느냐, 이제 아니 되겠다, 구경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보따리를 싸들고 자기 고국 땅 이스라엘 땅으로 성벽 재건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몰려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소위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막상 돌아왔는데 의욕을 갖고 나도 해보려고 왔는데 농사를 지을 손이 모자르게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너도 나도 성벽 재건에만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그러면 이제 나는 농사를 지어야겠다 했지만, 적들이 지금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농사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설상가상 흉년까지 찾아오게 된 거죠. 이런 와중에서도 아닥삭스다 왕 페르시아를 다스리면서 이 왕은 속국들 식민지 나라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질게 세금을 걷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되어지게 된 거죠. 양식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되어지게 된 겁니다. 자, 설상가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살이에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두 개가 몰려오고요, 또 두 개를 해결하고 나면은 세 개가 밀려오곤 합니다. 내가 내적으로 강해지지 아니하면, 내 내공으로 내 믿음이 단단해지지 아니하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가 그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이제 먼저 우선 소낙비를 피해 보고자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과 농토를 저당 잡혀 양식을 빌려오곤 합니다. 심지어 2절에 보면 아들과 딸을 종으로 팔아서 자기 입에 풀칠이라도 해보겠다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어진 거죠. 이 엄청난 민족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 가진 자들은 곡식을 좀 풀어서 형제들을 섬기면 좋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밥 한 그릇 우리 따뜻하게 한번 나눠서 먹자, 귀족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들은 성벽 재건을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손에 티끌 하나 묻히지 아니한 드구와 귀족 같은 자들은 오히려 이럴 때에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꿔줘가면서 고리대금까지 서슴지 않고 행한 것입니다. 1절에 급기야 백성들, 그들의 아내들까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70년 동안 타국에서 나라를 잃고 종살이라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힘겹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와 고국 땅에 겨우 돌아왔는데 내 집을 짓기 전에 내 먹고 살 것을 궁급하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 성벽이라도 먼저 수축하자. 내 나라에서 이제 편히 발 뻗고 먹고 자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양식 때문에 동족의 노예가 되어졌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성격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가를 가르쳐주는 2절, 3절, 5절의 동사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은 한결같이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분사형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배가 고플 때에 한 번 울어제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야로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 얘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원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내부의 문제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 촉발의 상황이냐 드러내주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분사형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하버드 대학 교수, 지금은 토론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조던 피터슨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양극화의 문제에 가슴앓이를 앓고 있는데 이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잘 성장하던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분이 20대 80의 어떤 이런 법칙을 주장했죠. 그런데 이분의 100여 년 전의 주장이 아니고 100여 년이 지난 오늘 상황 속에서 이 법칙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나라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결국은 20%의 사람들이 80%의 자원을 독차지하고 있죠. 그 80%의 사람들이 20%의 자원을 가지고 서로 쪼개면서 갈라먹고 있습니다. 이게 가불관계로 형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차라리 자유와 경쟁이 있어서 그 20%의 가진 자 그룹이 바뀌기도 하고 자주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등을 주장했던 마르크스의 사회에서는 그 20%의 지배자 그룹, 가진 자 그룹이 결코 바뀌어지지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이든지 간에 그 80%의 약자의 그룹이 일어날 수 있는 재기회, 기회가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 때만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80%의 약자들이 끊임없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그들에게 키워주지 아니하면 그 사회가 건강하게 설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역량을 자꾸 키워주지 아니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만 먹여주면 더 심각한 약자 근성을 만들어줄 수가 있대요. 이 정신적인 약자 구조가, 이 사회 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을 관계가 오히려 어쩌면 더 오랜 장기적, 아니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 우리나라가 부딪힌 문제 또한 양극화의 갈등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연구한 한 경제학자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사회적인 갈등, 특별히 정치, 이념적인 갈등,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갈등, 시니어와 젊은 세대의 갈등,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기업의 투자의 분위기가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며 그 시민들의 소비가 위축되어져서 잘 성장하던
그 한국 경제가 저성장 이러한 장기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OECD 국가 가운데서도요, 우리나라를 보면 사회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래요. 여러분이 신문을 펼쳐들고 또 여러 가지 방송을 보게 되어지면 보면 모든 이야기가 다 갈등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갈등 관리 지수, 신뢰 지수는 가장 낮아요. 이것이 그 위기를 더해갈 위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조사한 이 사회 신뢰 지수를 살펴보면 1위가 덴마크 75% 신뢰를 보냅니다. 2위는 노르웨이 73%예요. 3위는 네덜란드 67%, 일본은 14위 39%, 미국은 17위로 35%, 한국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꼴찌예요. 23위 대한민국 신뢰 지수는 고작 27%입니다. 부의 양극화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육의 양극화도 있고요. 보수와 진보의 이념의 양극화는 오히려 이 사회를 더 갈등의 사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념의 파편화가 되어져 가지고요, 내 얘기는 옳고 상대 얘기는 무조건 틀렸다, 그렇게 치부를 해버립니다.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논쟁과 많은 논리들이 있지만서도 내가 어떤 생각과 어디에 서 있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좋은 것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건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아무 대통령이 어느 도지사가 구속되어졌다 그랬을 때에 그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당연하지 않아? 그리고 그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거야. 자기 편 얘기만 들리는 게 이게 바로 이념 파편화입니다.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갈등을 겪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갓 들어간 20살 아들이 대학에 입시 준비를 하면서 어느 날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왔더래요. 얘야, 왜 멀쩡한 머리를 이렇게 노랗게 물들이고 왔니? 꾸중 아닌 꾸중을 좀 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는 왜 멀쩡한 그 흰머리를 시커멓게 물들이고 왔어요? 그러더랍니다. 피장이 파장이죠. 종교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사회에 어디 간들 갈등이 없을까요? 갈등이라고 할 때 갈자는 칡나무 갈자입니다.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얽혀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서로가 이렇게 꽈리를 틀고 엉겨 붙어요. 그래서 이게 네 줄기인지 네 줄기인지 모를 만큼 엉켜 있죠.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풀려고 하면 토막토막 잘라내버려야 돼요. 함께 망하기까지 풀어지지 않는 것, 이게 갈등이에요. 함께 망할 때까지 물고 뜯는 것입니다. 문제는 갈등이 없는 사람, 내적 위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죠. 공동체든 한 개인이든 이 내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예요. 그 사람의 품성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적인 갈등, 교회에 대한 실망감, 신앙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아서 아주 그 교회를 떠난 낙심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름하여 가나안 교인 200만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들이 그 신앙이 아직은 좀 멀리 가지는 않았더라 이거예요. 주일날 지금 현재 교회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보고 기독교 서적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을 읽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도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언제까지일까요? 내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내 부모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이런 행동이라도 이거라도 지킨대요. 그런데 내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냐고 세상을 떠나가면 이것마저도 끝낸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지적해 주냐면 그들이 신앙이 더 멀리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떠나가기 전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라 이거예요. 전도하러 가다 보면, 현장에 가다 보면 낙심한 분들이 거의 30%, 40%가 되어져요.
그분들이 말하기를 낙심한 영혼들이 스스로 돌아오기까지가 기다리지 말고, 그것은 너무 희박하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권하여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손잡아서 내 어깨 위에 제자로 세우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으라고 지적해 줍니다. 갈등, 인생의 위기와 실패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마귀촌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저 귀신이 들끓고 살고 있는 지옥에서부터 전염되어져서 시작되어진 게 갈등이에요. 천국의 그림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도 보면 둘이든 열이든 백이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등이 있어요. 왜 갈등이 일어나는 걸까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도조차 신앙의 위기, 갈등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실패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꿈에도 그리는 이상적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만약 이 세상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꿈에 찬 완전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나도 교회를 좀 옮겨보게. 그러나 그런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이 갔을 때 절대로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등록하거나 발을 들여놓으셔서 멤버가 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교회에 허물과 모순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갈등과 모순과 흠과 쇳덩어리로 엉켜 뒤적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제 천국에 가는 도상에 있는 공동체예요. 나도 환자이고 너도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안대하고 나오는 사람이 다리 부러져 있는 사람을 비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팔 부러진 사람이 맹장 수술하고 나온 사람, 에이구 못났네, 자기 건강 관리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조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왜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까요?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그 공통점 외에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격이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신앙의 수준과 수위가 다릅니다. 가치관과 그동안 삶의 패러다임이 다 다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니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마음을 고정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이렇게 다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여러분 갈등 없이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다름을 확인하면서 갈등을 느끼게 되지만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닌데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갈등이 교회 안에 많은 걸까요? 위로받고 싶고 또 정말 새 힘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왔는데 왜 이런 갈등이, 그런 문제적 그런 상황들이 내게 많이 도전해 오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더 풍성한 교회는 더 이루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교회는 이 상처로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니까 싸움을 하다가도 막걸리 한 잔 나눠 먹고 악수하고 허허 웃으면서 화해를 내세요. 화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막걸리 한 잔으로 화해할 것 같으면 오늘 한 잔 하십시오. 그게 어찌 보면 더 성경적일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요, 한 번 갈등이 생기면 좀처럼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갈등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람 보지 마세요.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형제 자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쾌재를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 가정 안에 지는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감정화시켜서 문제를 야기시키지 마십시오.
이 갈등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차라리 엎드리세요. 치세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분노하는 것은 사단에게 송두리째 소중한 것을 안겨서 그에게 승리를 일으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무너진 곳에 내가 가면 재건된다, 수축된다, 다시 건설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성들의 이 본문의 이 불평은요, 뭐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배고픔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닙니다. 무너진 고국당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대업 앞에 이 느헤미야 뭐까지껏 하면서 이 정도 문제쯤 하고 무시하고 공사에만, 거룩한 일에만 집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그 영성과 정신이 무너지면 성벽을 수축하고 송두리째 망한다는 것을 알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리더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지도자들의 그 정신이 무너지면 시대가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분노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돈을 꿔주고 높은 이자로 농토와 집과 심지어 자녀들을 저당 잡은 귀족들과 민장들, 특별히 공무원들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을 했더니 그들이 이제 순종하죠. 이자 받지 말아라, 저당 잡은 집과 농토, 자녀들을 돌려보내라. 12절에 맹세를 받고 제사장들 앞에서 공의를 받습니다. 공증 절차를 마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13절 아주 소름 끼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훌훌 털어버려요. 여러분, 이 당시 옷이라고 하는 게 상의가 있고 하의 있고 속옷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 입는, 통으로 입는 옷이에요. 그냥 이 통으로 입은 옷 하나 벗으면 알몸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고국당이긴 하지만 감독을 하러 온, 문제를 해결하러 온 이 느헤미야가 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내면서 탈탈 털으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갑질하고 있는 자들은, 약자들에게 배려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가문을 이렇게 탈탈 털어서 알몸으로 빈손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이에 온 백성이 순종하고 위기가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치유되어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가진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그마치 12년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12년 이상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자신이 모범을 보였노라 하면서 14절 말씀에 그렇게 술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의 왕자 사자에게 함부로 덤비는 숲속에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도 몸속에 장기를 갉아먹는 벌레 한 마리가 사자충에,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 사자충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 사자는 죽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도, 기업에도, 가정에도, 이 국가 안에도 여러분 사회충 같은, 사자충 같은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나라도 기업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무너진 성벽 재건되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 덤벼도 외환을 물리칩니다. 내부에 일어난 심각한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이런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우들 가운데 단 한 사람, 느헤미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저와 여러분들이 들러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모자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던 가정에 느헤미야 한 사람이 집에 있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가정과 가문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 안에, 선교회 안에, 내가 섬기는 사역 부서 안에 느헤미야 한 사람이 찾아오면 이 한 사람 때문에 구역이 서고 구역 식구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서는 거예요. 선교회가 서고 선교회 식구들의 믿음이 서고 삶이 재건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내게도 느헤미야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제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제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일터에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 그곳에 내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역에 지쳐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 내가 끌어안고 내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멀어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어르신들은 교회를 개척해보거나 교회를 건축해봐야 목회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족한 종 교회를 개척해보고 건축도 해봤으니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이거 주석이 따로 필요 없어요. 누구누구의 설명이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한 절 한 절 제 경험을 기록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담아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 외환이 없었을까요? 한국교회 상황, 그 온갖 그 어려움들을 다 보면서 저도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내적인 어려움, 그런 것이 왜 없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단 하루도, 단 한 달도 기도하지 않고는 건강하게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건강한 공동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건강한 교회가 서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혼자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결혼 혼자 못하지요. 목사님, 저 결혼하게 되어졌어요. 오, 축하해. 누구랑 하니? 저 혼자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간밤에 말씀을 준비하며 늦은 시간 졸음을 이겨내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어느 순간에 흘러요. 내가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약한 줄을 알고 교회 개척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제 곁에 하나님 느헤미야들이 찾아와 주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나를 격려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을 매입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런 느헤미야 저런 느헤미야 수없이 많은 느헤미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구나,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구나, 정말 생각하게 되어질 때 눈물이 주룩주룩 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준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었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여러분의 미래에 가정과 가문의 교회에 한국교회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 곁에 느헤미야가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어진 것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나같이 못나고 허울 뿐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날 쓰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적들을 이겨내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이겨내십시오.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내십시오. 불충을 이겨내십시오. 잘못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가치들을 물러내게 하십시오. 이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멋있게 세워가는, 처음도 쓰임받지만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우리 가문이, 우리 후손이 기억되어지는 우리 교회 머릿돌이 위에 여러분의 이름이 가정에 세워지는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 아가페 모든 가족들, 아가페 가족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희망이 되고
저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세상 어디에 가든지 무너진 것들이 수축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보내준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고 내 곁에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의 겸손하고도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예물을 드리라는 거룩하신